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공동기도는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방영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참으로 많은 이웃들이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숙여 주님께 집중하여 영상 예배로 거룩한 성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광탄교회에 온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써 나아가며 우리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흉흉함을 핑계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깨닫고 치추지 않는 삶을 통해 믿는 이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고마비 추수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저마다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농부는 추수로 또 다른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마다의 잣대로 평가받고 알곡과 쭉정이를 판가름할 때가 돌아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각자의 기도와 계획으로 인생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뜻을 깨닫고 이루시기 위해 도전과 섬김을 다하는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번 추석은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이동은 덜 하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가족과 친지 간의 사랑을 전하며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시는 이웃들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갖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교육이 심히 어렵고 국방에 전념하는 많은 병사들이 휴가조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예의 모습으로 돌아와 경제와 정치와 학교와 사회 각층의 모든 일들이 협력과 양보와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중흥을 누리는 평화와 진리가 승리하는 위대한 주님의 세상이 돌아와 화평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헌신하며 보낸 많은 시간들 우리 주님이 배로 역사하셔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며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살피시고 목회에 전념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님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우리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어 우리 광탄교회 교우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시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변 제초 작업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2층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원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내일 하루 동안만 열립니다. 경기북로의 총회 총대 모임 장소는 능국교회입니다. 말씀과 삶 묵상집 10월호를 필경대에 비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샬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혹시 내 옆에 가족이 있다라면 한번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 몽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전도는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을 말하고요.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몽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뒤바뀐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만 돈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나가서 이제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삽니다. 그런데 아주 비싼 옷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산 건데 옷을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옷을 보호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옷을 잘 입지도 않아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정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꺼내 입고, 그러니까는 정작 내 몸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내가 그냥 이 옷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미래의 노후 대책을 세우느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버렸고요. 또 분명히 내 곁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저 멀리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면 행복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모든 삶을 전도 몽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멀리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나와 내 인생을 조율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할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동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어려운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생활하라,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우 에스테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쟁에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킨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대략 80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로마인들이 입는 옷들을 똑같이 입으려고 했고요. 또 로마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하여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과 같이, 이제 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 성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 넓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이 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쳐야 할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처음에 요셉의 신분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 다음은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 다음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 신분이 이렇게 변해요.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그렇게 변한다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이 하던 일들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큰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식구가 살다가 작은 단칸방에 함께 모여서 살라고 하니까 그거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쪽방 같은 데서 4명이 앞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첫째, 미쳐버리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아니면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돼요, 성도님들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대요. 즉 자기를 분명히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형들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걸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야 될 상황 속에서도 미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그렇게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그것은요, 나는 바로 황제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인들은 황제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요셉과 같이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은 누구일까요? 복음보다는 율법을,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커다란 시련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나 전차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맨몸으로는 결코 이 철병거를, 탱크를 이길 수가 없어요. 100% 싸우면 100%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면 그 철병거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큰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이 예전에 이러한 간증을 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
자기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요. 분명히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6개월도 안 돼서 나는 여기 회사에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는데 주변 동기들이 말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셔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자기를 괴롭혔던 선배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같아요. 내가 계속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 회사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은 이 철병거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을 텐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서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기만 하고 낙심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단만 더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자처럼 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힘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깨어졌고요.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으르렁거린다라고 할지라도요,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그 마귀는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 마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승리의 주님 손을 꼭 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도님들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매주마다 한 번씩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때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르니 코멘이라는 단어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휘페르니 코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넉넉히 이긴다, 영광스럽게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말이 휘페르니 코멘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벌써 카카오톡 그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휘페르니 쿠멘. 저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거기에 고백해 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면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와 싸우게 되면, 씨름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휘페르니 코멘의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 대적자들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자,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은혜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실수 때문에 또한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래, 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나도 섬겨야지,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나를 쉽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남편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여서 차별을 당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왕따를 당합니다. 이거 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 그걸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끄럽게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40대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맞았고요. 또 돌로 여러 번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죠.
이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는 일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위하여 고난 못 받아요. 그냥 피하려고 할 뿐이죠. 즉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어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셨고, 양손과 발에 큰 대못에 찔림을 당하시고, 또 머리에는 그 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요. 또 십자가상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한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께서는 최진우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진우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그렇게 어려워만 할 것입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냥 피하려고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다 감당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 가운데 누린 그 영적인 환희를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성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꾸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하여서 다 쏟아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말 그 힘들고 고통의 십자가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로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먼저 저부터 회개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사명을 다하셨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쉬운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위한 고난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광탄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아웃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국 사회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없이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침묵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으로 실천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적인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힘들게 견뎌나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들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있사오니 온 성도님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지금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가정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소외받는 그러한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주일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